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8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가 301장 내가 나를 따라오면 찬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작업으로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를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 첫째 시간을 내일 그 둘째 시간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현재 지구촌에서 그야말로 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 리그라고 그러죠. 중에 명문 대학들만 모여 있는 이름하여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하버드니 예일이니 뭐 그런 대학들 몇몇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는 이 스포츠 리그였습니다만 이제는 명문 대학의 리그가 됐죠. 이 아이비 리그에 지금 현재 20년째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아이비 리그에 20년째 3대 명강의면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진행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고요. 두 번째가 예일 대학교의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진행하는 죽음이란 뭔가 라는 강의고, 세 번째로 같은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이스라엘 계통입니다. 탈벤 샤하르 교수가 진행하는 행복이란 뭔가. 이 세 강의가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이 미처 등록할 여지 없이 바로바로 그야말로 초인기 강좌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주제죠. 죽음이란 뭔가? 셸리 케이건의 이 강의는 인생의 근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탈벤 샤하르의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뭔가라고 하는 이 강좌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뭔가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사로잡죠. 내일을 위해 지금 고통을 참아야지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뒤바꾸어 놓는 명강의 중에 명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개의 명강의 중에 재미있게도요,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냅니다. 마이클 샌들의 What is Justice? 아무도 대신 못합니다. 셸리 케이건의 무엇이 죽음인가? 아무도 대신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란 뭔가라고 하는 이 강좌는 지금 전 세계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한국에만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행복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예 서울대학교에도. 여러분 유튜브에 쳐서 행복연구소 뭐 이렇게 쳐보시면 수많은 강의가 거기 담당 교수가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보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른 두 개의 주제와는 달리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탈벤 샤하르 교수가 몇 년 전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 신문, 그때 왔을 때 기자가 이 탈벤 샤하르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 아주 압축해서 실었습니다. 아이비 리그의 유명한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 그리고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 바로 그것인데요. 1등만을 추구해온 하버드 학생들에게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행복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를 기자단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쭉 내용 중에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께 행복이란 뭔가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요즘 이 학문을 뭐라고 부르는가? Science of Happiness. 행복학. The science를 붙여서 The Science of Happiness. 강좌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행복이란 뭔가요? 라고 묻자 샤하르 교수가 학문적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가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전반적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 경험, 이 두 가지 단어.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은 이 말 속에 수많은 연구와 오랜 시간의 강의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그나 코미디를 듣고 행복하세요? 왜 코미디를 보고 혹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차사 프로그램을 보고 웃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 못하는가요? 이유는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때때로 어떤 종교분들 보면 종교 생활을 너무 심각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걸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종교 가치를 추구하다가 진지한 걸 너무 심각해집니다. 얼굴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 경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하죠. 탈베 샤르 교수의 이런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 똑같은 상황을 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현상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다 다르게 받아들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얀 나무 잔인가요? 여러분은 뭘 보시나요? 이게 쥐인가요? 고양인가요? 고양이로 보이시나요? 쥐로 보이시나요? 하얀 걸 보시는 분은 고양이고요. 쥐고요. 전체를 보면 고양이겠죠. 여러분, 하얀 박쥐가 날고 있나요? 까만 박쥐가 날고 있나요? 아무리 싸워 보셔도 내가 보는 대로 보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있는 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보는 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예요. 여러분, 까만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나요? 하얀 새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나요? 다 자기 보는 대로 날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나요? 큰 얼굴이 하나 보이시나요? 어떤 여자분 얼굴이 보이시나요? 꽃과 나비가 보이시나요? 네? 꽃하고 나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여자분 얼굴인가요? 그렇죠? 다 보는 대로 보여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 타고 걸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큰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시나요? 둘 다 보이시죠? 보이는 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 두 마리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 여자분 얼굴이 보이시나요? 보는 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보이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 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글자는 뭐죠? 어떤 분은 까만 걸 보는 분은 hate라고 하실 거고요. 하얀 걸 보시는 분은 love라고 하실 겁니다. 뭘 보느냐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보는 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장면인데 누군가는 love를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hate를 보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을 모두가 다 나처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보도록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헤이트로 안 보고 러브를 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제 눈의 안경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모든 걸 다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는 주관적인 판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에요. 문제는 무슨 안경을 쓰느냐 하는 거죠. 예? 신앙도 안경 쓰는 겁니다. 신앙이 뭔가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을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내 인생과 저 세상을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거쳐서 보겠다고 하는 선택,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끝까지 HAT로 보겠다. Right? It's your choice. 나는 LOVE로 보겠다. 그게 내 선택인 거죠. 신앙이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살이 뒤집어서 보면 살자로 보이는 거죠.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역경을 어느 날 뒤집어서 보면 경력이 되는 거죠. 예, 내 힘들다.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다들 힘내로 뒤집어 치는 거죠.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대로 한번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볼까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글자는 이대로만 보면 13도 되고 B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고 물으면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B입니다. A, B, C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12, 13, 14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똑같은 게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글자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지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How?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성경절이 뭘까 하고 제가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 집회 부탁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일지라도, 아니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경절이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 성경절을 택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늘마을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 눈을 감으면 사고 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인데 모든 일에 감사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얻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아까는 여러분을 뭐한, 이번엔 여러분을 위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필요하셔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하면 기뻐하나요? 기뻐하면 행복해지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에 전 세계를 울린 사진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쓰촨성 네이장시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2살인데 시한부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장리용이라고 하는 젊은 아빠였는데, 아빠가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 시한부 삶을 살게 된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철모르는 딸이 마침내는 자기 곁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딸이 눕게 될 그 무덤에 젊은 아빠가 들어가서 딸이 혼자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딸을 보시는 것처럼 팔에 안고 하루 종일 아빠가 딸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TV에 방송되고 언론으로 소개되면서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어느 곳에 이런저런 강연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분들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아무 상관없이 2016년 저쪽 남쪽에 강연 부탁을 받아 가게 됐을 때 봉하마을에 들러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과 부흥이 바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30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삼육대학교
가장 가까운 산흥에 보면 영락동산이 있습니다. 그 영락동산 제일 위에 올라가면 한경직 목사님, 한국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표로서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한경직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의 묘소를 방문하고 정말 천빈하게 사표로 살아가신 목사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강의를 위해 학교를 가다 보면 저는 고속도로를 타기보다는 쪽 양평 쪽 한강을 따라 학교를 갑니다. 저는 도로는 별로 싫어합니다. 늘 길을 좋아하지. 도로는 IC에서부터 IC 나갈 때까지 나가야만 목적인데 길은 간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도로요 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늘 그 한강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그 양평을 지날 때 보면 거기 갑산공원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최진실, 최진용 남매 무덤이 있습니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강연 부탁을 받았을 때 이런 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삶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구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제가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이분을 모를 수 있냐고 물어봐도 전혀 몰라요. 예, 우리 이주일 선생님, 코미디의 황제, 참 안타깝게도요, 이분의 묘가 없어졌습니다. 묘 자체가 지금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2017년 9월 14일 신문기사로 언론에 다 소개됐었죠.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무슨 영혼이 살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 성경은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아세요? 찬양하고 싶어? 지금 해, 그 말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내일의 성취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탈벤 샤르 교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나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걸 다 다른 말로 대입하면요. 사랑하고 싶은 것, 감사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 미루지 말고 지금 해, 그 말입니다. 예, 여기 사자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고요. 그야말로 개입니다, 개.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개인데, 개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자와 산 개를 딱 비교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권력을 가졌든 무슨 부귀를 가졌든 지금 숨쉬고 있는 나보다, 내가 지금 단지 숨쉬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보다, 이미 떠난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낫다는 말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삶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가르침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분세락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렵죠? 굴러간다. 똥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락, 즐거움이다. 굴러가는 똥이 세상의 즐거움이다. 이 전분세락이라는 어려운 사자성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걸 아주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분세락. 이 말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진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말의 영어 표현이 좀 전에 보셨던 living dog is better than dead lion. 이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돌아가신 피천득 선생님, 서울대학교 영문학자인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구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문학자가 쓴 이 순간 살아있는 삶의 환희. 이 순간.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여하튼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만나고 인사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여하튼 이 순간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도, 사랑도, 성취도, 행복도 모두 살아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조증 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계속 웃기만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좀 겁납니다. 무서워요. 장례식에 갔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왜 웁니까? 저는 그런 분 만나면요 감동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가서 산 사람도 만났다 헤어지면 눈물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그 조증 환자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단지 지금 내가 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가 내 인생이 개 같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사실에서부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사진 보시고요.
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동그라미 쳐놨는데도 못 찾으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제 고향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저쪽에 서 있는 분이 저희 지금 같이 둔내에 사는 저희 누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다 친척들입니다. 사촌 동생들, 뭐 고모, 그다음에 동생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름들이 참 재미있어요. 뭐 다 자 이렇게 끝나는 이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요때, 꼭 요때, 제가 이런 걸 하나 개울에서 주웠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아이가 개울에 가가지고 반두라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 옛날 반두라는 거 써봤어요? 물고기 잡는 거, 개울에서, 그쵸? 족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이렇게 잡는데, 개울에서 물고기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그때 사진을 제가 찾다가 이거 찾았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이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갖고 놀기 좋은 거예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 당시 초등학생들은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면 늘 곤봉 돌리기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곤봉 돌리기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매스 게임을 했죠. 근데 보니까 이게 곤봉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고요. 제가 이걸 안고 친구들이 한 10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장작 패는 것을 못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고 와가지고 장작 패는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꼬리를 잘라버리면 너무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위에다 올려놓고 도끼를 들고, 제가 꼬리를 치기 위해 이렇게 들고 뒤에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내려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딱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저쪽 마당 건너 부엌에서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뭐하냐 그래요. 제가 아버지 여기 강원도 말로 무쇠를 쇠꼽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여기 쇠꼽 곤봉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쇠꼽 곤봉? 이렇게 와보시더니 막 기겁을 하시면서 아버지 팔을 들어 제 뺨을 이렇게 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그게 박격폭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게 뭐 한 2, 3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끼를 들고 이렇게 딱 치기 직전이었는데 뭐하냐 하는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물론이고 제 주위에 섰던 제 친구들은 아마 다 크게 잘못됐겠죠.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얼굴 보며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50년, 60년, 70년 세월 동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가 기적인가요? 저는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다 자기 가정들을 꾸려서 다 떠났고, 이제 한 놈은 미국에 살고 한 놈은 영국에서 살고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야말로 국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저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애들이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게 삼면이 바다라 반이 섬이라 한 반도인데 애들 우리 품 떠나기 전에 한번 이 바닷가로 쫙 한번 가족 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2009년에 열흘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진은 첫날 해넘이 채화대 저 이제 서해안으로 가서 해 지는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그 호남 쪽으로 끝에 땅끝 마을에서 다시 배 타고 망끝 마을로 가서 보길도라고 하는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나오는 그 배경인 거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남 쪽 끝이죠. 다시 배 타고 나와가지고 한산섬 영남 쪽 끝, 한산섬에 가서 또 다 보고 그렇게 가족여행을 하고 이제 드디어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건 부산의 그 태종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울진 삼척 대게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으로 와가지고 서울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울진을 지나 삼척을 지나 이제 강릉을 향해 막 오고 있는데 해변가에 빛이 나는 순간
지금은 길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만 얼핏 지나가는 순간에 딱 지붕 위에 보이는 그 지붕 위에 어떤 글씨가 딱 보이는데 무슨 교회라고 하는 글자가 스쳐 지나가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번 들렀다 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차를 후진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조그만 해변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외분이 나와가지고 마당에 서 있다가 아주 흑흑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요. 저를 아세요?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우리 학부형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 반갑다 그러면서 뭐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러는데, 보시는 대로 두 아이가 이때 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반가우면 애들은 지루하죠. 자고 갈까? 가져요. 하룻밤만 자고 가자. 그분이 아주, 내일 아침 새벽에 바닷가 나가서 뭐, 이게 어망 끌어올리고 물고기 잡는 거 다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자고 갈까? 가자. 저도 좀 섭섭하지만 할 수 없이 밤 10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한 5분쯤 가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경사진 길입니다. 저는 시속 한 30km 정도로 가고 있었죠. 맞은편에서 이렇게 차 한 대가 내려와요. 오른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해변가 낭떠러지. 저는 천천히 가고,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뒤에서 딸아이가 그 집 아들 전화해가지고 오빠네 집에 갔다 와요 하고 전화하고 있었고, 아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해가고 있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맞은편 차가 브레이크를 하나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제 차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이게 사고 직후에 차가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간 사진입니다. 뒷문이 떨어졌고요. 119 대원이 어떻게 왔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앰뷸런스가 2대가 왔고 저와 딸이 같이 타고 아내와 아들이 같이 타고 삼척 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연락했는지 왔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제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삼육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앰뷸런스를 타고 그 새벽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사실. 여기 차문이 뒷문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보신 대로 차가, 그분이 졸음 운전을 하셨습니다. 아우디 차를 몰면서 연세 드신 어른 2분이셨는데 어디 갔다 오시다가 조셔가지고 하나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 가족이 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죠. 이 사고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면서요,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박수 안 친 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는데 저 양반이 별일이 없으니까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점잖으시네요. 정말 제 내자는 한 달 동안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제 내자가 이 안에 뭐 폐랑 젊어서부터 많이 앓았기 때문에 사실 한쪽 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압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을 잘 쉬기 힘들어했고, 제가 뒷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피를 범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을 차에 불 나면 큰일이지 싶어가지고 내려서 딱 뒤를 봤는데 아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피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머리는 피가 나는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깨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딸은 이상합니다.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이 치아가 새까맣게 변색됐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이 안 죽었는지 결국 바뀌지 않고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참 다행이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제 나름대로 참
깊은 걸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가고 아무리 방어 운전이 아니라 뭐 천천히 가고 시속 30km로 가고 있어도 맞은편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뭐 순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죠. 여러분, 대관령 내려가다가 차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몇 바퀴로 부르더니 차가 어쩌다가 나무까지에 탁 걸리더니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나무까지 탁 튕겨가지고 차가 그 바위에 털럭 주저앉더니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차가 걸렸어요. 그 사이에 차를 기어 나와가지고 절벽에 딱 붙었는데 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 올라와서 살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 차가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절벽에서 걸렸다가 그 사이 빠져나와 살아가지고 목숨 붙이면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하고 난리가 날 텐데 굴러 떨어지다 차는 굴러 떨어지고 나는 살고 나면 차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게 더 감사해요? 그냥 내려오는 게 더 감사해요? 그냥 내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를 느끼나요? 뭐가 기적인가요? 차가 굴러 떨어졌는데 내가 살아나는 게 감사해요? 그냥 무사히 대관령을 내려오는 게 감사해요? 무사히 내려오는 게 더 기적이지요. 저는 그날 이후 반대편 차가 지나가 주는 게 계속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지나가면서 기적 계속 기적. 부딪혔다가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부딪혔는데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 주는 게 기적이죠. 기적.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하튼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이게 나를 회복시키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니라. 부모가 자식 보고 얼굴 좀 펴라고 할 때 그게 그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거 보고 기분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부모는 웃는 아이 보면 부모 마음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보다 여하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시 삶과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예, 법륜스님이 말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 살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 은혜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삶은 힘든 여정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부담이 힘듭니다. 그러나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 경험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
부정이 긍정으로, 자살이 살자로, 역경이 격려으로,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로.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복음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다시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면 웃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어서 행복해져야지.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녁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69장 세상 부귀 영화를 나누지 않고 1절만 참여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몇 밤을 지새울지 알지 못할 많은 이야기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하늘마을 동산에서 함께 모여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인생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그대로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시며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 그분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고생하는 자식을 보고 부모가 힘내라, 웃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해 줄 때 결국 그게 자식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이 들어야 깨닫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제서 겨우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를 잘 실천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행복해지면 웃어야지, 행복해지면 웃어야지. 어쩌면 그러다가 평생 인상 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웃기로 결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저녁 그런 마음을 갖도록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용기와 위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